시편 84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주의 집에 살게 된다. 왜냐하면 복의 내용이 주의 집이니까. 그렇죠? 주의 집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 있는 자들이 사모를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무엇에 집착하거나 무엇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몸이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사모하지요.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 자나깨나 오매불망 그 여호와의 집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정말 전에는 그냥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뭐로만 생각하죠? 그냥 뭐 교회당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그 집이 사랑스럽고 그곳이 어떤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그곳에 가고 싶고 거기 살고 싶고 그런 거죠. 원래 옛말에 뭐 처가 이쁘면은 처갓집을 향해서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랬나요? 잠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처갓집이 좋은 게 아니고 처가 좋은 거지. 처가 좋으니까 처갓집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정말 눈이 시리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의 집을 사모하며 거기서 찬송하기를 간구한다. 그곳에 머물면서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본분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소망의 전부다. 이런 이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4편부터를 은혜에 대한 간구시다. 이렇게 일단 큰 타이틀을 한번 달고요. 그 밑에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87편까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절로 12절까지가 복 있는 자는 주의 집을 사모하며 거기서 찬송하기를 간구한다. 아까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전에 딸내미가 그 사촌 언니 집에 가가지고 사촌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니까 사촌 언니가 막 방을 어지럽혀 놨어요. 우리가 봐서는 마구간이야. 돼지우리 같아. 돼지우리 같은데 엄마 너무 이쁘다. 여기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살고 싶대요. 그 돼지우리 같은 데를. 그 말에 이제 어떤 생각이 사실은 뭐가 그게 좋았겠어요. 언니가 좋으니까. 그 집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거기 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집도 그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그곳이 너무 사무치도록 정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뭐 전도지 좀 돌리자고 그런 광고도 했는데
사실 전도지 돌리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걸 돌리냐 그러고, 전에는 안 당하던 고난이 혹시 올지도 몰라요. 일단 다리도 아플 테고 일단 돌리다 보면은 다리도 아플 테고, 사람들 눈치도 보일 테고, 때로 어떤 사람이 또 괜히 또 시비 걸 수도 있을 테고, 예. 그러다가 심하게는 이런 말은 해도 될까요 말까요? 예, 또 갑자기 또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순교예요. 바로 어디 가요? 그 집에 가요. 근데 너무 좋으면, 그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조차도 좋고,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3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참새, 제비, 참 보잘것없는 짐승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미물 같은 존재죠. 그 미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마련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제 그런 이제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감히 하나님의 집이 어찌 우리에게 가당키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거기를 넘볼 수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참새나 제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좀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만 했다고 해도, 뭐 거기 아무리 뭐 보잘것없는 그냥 흙으로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래요?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뭐 고대광실 그냥 뭐 황금집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개털 모자 쓰고 거기 그렇게 정말 변두리 같은데 그런 데 살더라. 근데 사실은 개털 모자만 써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개털 모자만 써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건 빗대서 하는 소리지만, 사실은 제비가 그 뭐 물어다가 그 조그맣게 지어놔도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천국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에요. 사실은 아침에 율법의 제3용도 얘기하면서 그걸 상급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말씀드렸는데, 상급은요, 그런 것들은 상급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뭐 아파트 한 채 주고 이런 게 상급이 아니고, 그 자체 들어가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급이에요. 천국 자체가.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위의 영광을 찬양하며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큰 상급이에요. 다른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냥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거는 우리가 바랄 것도 아니에요. 바랄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거는 다, 아니 나라를 통째로 얻었는데 그까짓 게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면 이미 아버지 것 모든 게 다 내 건데 더 이상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뭐 돈을 좀 준들 안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그 집이 다 내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죠. 막말로.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좋은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뭘 더 얻느냐 안 얻느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 세상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이미 있는 자들이고, 그 복이 있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셀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셀라 하고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자체가 복이고요, 그 안에 사는 것은 또 행복입니다. 누리는 거니까, 복을 누리는 거니까 행복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말은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에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눈물이 괴로움이 아니고 눈물이 어쩌면 즐거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눈물의 골짜기가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있지만 그거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사모하면서 행복으로 느끼는 거죠. 이거는 해석 차이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곳이 행복하고 그 눈물 골짜기에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도록 하실 거다.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른 비도 복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고요. 늦은 비도 당연히 복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이 방해를 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하나의 순풍이 된다.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도 힘을 얻지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왔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할 거라고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말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대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응답입니다. 그걸 귀를 기울여 주신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 어떠한 환난과 그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신 자,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주의 궁정에서의 비록 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뭐 거기 갔는데 한 날만 살겠어요? 그런데 비록 한 날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정말 일평생 화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이거 이제 빗대서 그만큼 더 이제 우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비교급으로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천국 가서 무슨 뭐 빌딩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 문지기 하러 가세요. 나는 문지기만도 정말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 문지기만 시켜줘도 너무 감사하고, 천국 뭐 쓰레기, 혹시 거기 쓰레기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을 해도 행복하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문지기 한들 어떻겠으며, 부엌에서 그 뭐 음식 한들 왜 그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교회 가가지고 집에서도 안 하던 저 부잣집 마나님들은 집에서 물도 안 묻히잖아요. 물도 안 묻히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라 그러면 짜증나지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우리 남편도 날 안 시키는데
목사가 뭔데 날 시켜?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더군다나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성도들 중에 누가 이거 하시오 저거 좀 하시오 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시키냐 이러죠. 그러면은 이게 뭐 교회에서 이게 아름다운 대화가 아니라 서로 이 삭막한 이제 이게 무슨 뭐 거리감이 생기죠. 사실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어쩌면 천국 같은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정상인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절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대화보다는 절반 정도는 세상 얘기를 더 하는 것 같고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관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만족이 좀 안 돼. 교회가 그걸 못 채워주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내가 혹시 뭐 교회를 좀 비전 있는 데를 안 오고 이런 데를 와가지고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뭔가 여기는 좀 있어봤자 나중에 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도 들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육적인 뭔가를 기다리면은 사실 남은 거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그런 데가 아닌데, 아예 근본적으로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전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개개인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그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족하고 뭔가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뭔가를 얻게 돼요.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가 나오게 되겠지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상이기도 하고, 그게 결국은 야, 여기는 정말 이 교회라는 데가 진짜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뭔가 좀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걸 발견치 못하고 다른 목적을 둔다면 아마 실망하기가 딱 좋은 데가 또 교회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다른 걸 기대를 못하게 하잖아요. 안 주잖아요. 제가 줄 능력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은 막 아까 축도하는데 손 드느냐 안 드느냐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축복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축복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내 딴에는 축복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막 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막 그냥 가정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해지고 뭐 삼박자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면은 오중 축복 삼박자 구원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보면 어렵게 살아요. 대부분 보면 뭐 몸도 비실비실해. 뭐 왜 그렇게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은지 맨날 기도거리만 쌓여 그냥. 이러니 제가 무슨 소망을 그런 쪽으로 주겠어요. 그러니 저도 답답하고 보는 여러분들도 답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문지기로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첫날 만날 그렇게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면 말씀 한마디로도 더 만족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아주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왜 그렇게 거기가 좋으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니까. 해가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치료도 해주고
모든 것에 길도 열어주시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해가 하는 역할이기도 한데,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해가 또 모든 일을 또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건데,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고 이렇다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정말 복 있는 자고, 그 복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5편입니다. 85편의 내용은 은혜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기를 강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도의 내용이지만 은혜를 강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지금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물론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아니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게 했을 때의 그런 배경이죠. 그 잡혀가게 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습이죠. 그래서 진노하시고 얼굴을 감추시고 아주 쳐다도 안 보시고 아주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셨죠.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그 죄악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렇다고 뭐 그들이 무슨 뭐 대단하게 새롭게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다 덮어주심으로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요, 눈 감아 주시기만 하면 억만 가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는 하루아침에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묻겠다면은 은혜죠.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바뀌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요. 자, 그렇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내쫓으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다 용납하시고 덮어주시고 이렇게 진노를 돌이켜주시는가?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은혜의 영광 찬양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일단 들춰내시고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노하시고 그런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영광 깨달아서 찬양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시려고 율법도 주셨고 또 나중에 용서도 해주시고, 그래야 아주 혼짝이 난 그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계획 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실 겁니까? 우리를 영영 버리실 겁니까? 다시는 안 돌아보실 겁니까? 이러고 이제 원망하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다시 돌아오실게 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 말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왜? 이렇게 해야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의 능력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죠. 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자,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셨다가 어느 순간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은혜로 하시는 그 이유, 그 원인, 그렇게 하시는 목적, 이런 것들을 내가 듣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일단 저들에게 다시 화평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어리석게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의의 종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한 거예요? 다시는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일부러 돌쳐가지고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 가두신 이유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게 첫째 목적이죠. 일단은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하고 같이 살자. 그 얘기죠. 아예 저쪽은 꿈도 꾸지 마. 그런데 저쪽을 안 보여주고 만약에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기는 어떤 데야? 저기 가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왜 아이들한테도 아주 이쁘고 뭐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걸 만약에 놔두면요, 그리고 이거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괜히 가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하고 싶고 떼쓰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거기 손대가지고 따끔한 맛을 한번 보게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왜 솥단지도 괜히 애들이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번 슬쩍 손으로 갖다 슬쩍 대주면 어때요? 너무 잔인한가요? 그런데 다시는 이제 안 되려고 하겠죠. 따끔한 맛을 보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 아담이 그 짓만 안 했으면, 그때 하나님이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그때 그냥 그것만 생명과만 먹었으면,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교육 방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계속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자, 다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서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죠.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져요. 인애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입맞춘다는 거죠. 서로 세트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땅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장차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 진리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 진리가 덮어요. 그리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봐요.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고 그 진리가 사실 땅에서 진리가, 원래 진리가 땅에서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니까 그 진리 안에 사는 자들이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위로부터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 땅이 그 산물을 낸다.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앞장선 것은 주의 의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의를 앞장세워서 의의 깃발 앞에서 의의 깃발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결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역사 속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속에 잠깐 이런 맛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지상의 교회, 모형적인 지상의 교회에도 이렇게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런 것들로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세워져 갈 것을 가리키는 그런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86편의 내용입니다. 86편은 환난당한 자는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환난당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의 도 가르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이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으로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에요. 늘 사실은 갈급한 상태이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그런 자들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 자들이니까 아무래도 주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달라 그 얘기예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뭐 내가 착하고 의롭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칭해주신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은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나 의롭게 해놓고 나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은혜를 간구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선하시다. 왜 선하신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 기도한다 간구에 응답해 달라. 이거는 그만큼 공고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궁핍하고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구원하심을 강구하는 거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도 다시 환난 날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성도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저마다 환난 가운데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 주의 도. 뭐 다른 말로는 진리,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한마디로 그냥 주의 도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주여, 산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할 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자, 끝끝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상 그 무엇도 하질 못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께서 도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진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결국 도가 진리예요. 도가 진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주의 진리에 행할 수 있죠. 주의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제시해 놓고, 율법을 던져놨죠. 던져놓고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못 살면 너 죄인이야,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아니 그렇게 율법 던져놓고 지키라고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죠?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결국 죄인으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도를 가르쳐 주셔요. 다시 말하면 돌 위에 새겨진 그 율법 가지고 제시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요. 다시 길을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 따라, 그 도에 따라 우리가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바른 길로 가는 첫 번째 단초가 뭐겠어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 변함 없는 마음.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두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복도 받고 싶고 세상을 통해서 물질도 받고 싶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도 싶고 육적으로 잘 되기도 바라고 있어요. 왜 없겠어요?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도를 알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내려놓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오니. 결국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결국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행동이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 찬송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 모든 것 주께 다 바치어라. 그렇게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어떻게 들으니까 내가 그냥 가사만 읽으니까 끔찍보다는 협박하는 것 같더라고. 너 다 바쳐. 안 바치면은 복 받을 줄 생각지도 마. 그런데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네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다 원하시는데 다만 한 개만 바쳐도 내가 다 바친 걸로 쳐줄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마음 전부예요. 그렇죠?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도저히 생각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죠?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신다는 당신 약속이에요. 그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케 한 내용이에요.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의를 얻어서 영원토록 그의 은혜의 영광 찬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가면은 우리가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이 땅껏 사모하겠어요? 그때 가서는 온전히 전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만 향하겠죠. 우리 마음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틀림없이 만들어 가셔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말이죠.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부터 건졌기 때문에 깊은 소홀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겠죠.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포악하게 교만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앞에 선다는 말을 호람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앞에 모셔놓고 사는 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 본능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종의 아들이란 말은 힘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닙니까?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셔서
이 정말 여종의 아들을 그리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지요. 그 말이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아마도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던 그들마저도 뭐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과연 너네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죠. 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서 역사를 했더니요, 나중에는 바로도 그럽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87편 짧으니까 마저 합시다. 87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지난번에 제가 시온산 이야기를 했지요. 시온산이 그 성전터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물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상에 있는 그 성전터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가리키는 의미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연히 그 성산을 기억하시고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이라는 말은요, 원래 애굽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라합, 바벨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원래 애굽이나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았죠? 모르는 자들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역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을 보여줘요. 그렇죠? 영광을 보여주는데 기어코 안 믿죠. 기어코 거부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이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자 없어요. 나중에 가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뿐이 아니라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거역해요. 거역해가지고 뭘 하는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시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언약 자손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 대적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알게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악한 도구들이에요. 선한 도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크게 말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의 도구가 있고 악의 도구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죄의 종과 의의 종 얘기가 나왔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 의의 종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악의 도구와 선의 도구가 있어요. 물론 뭐 사단이나 하나님 불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나
저 대적자들은 다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관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다만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쓰임받은 것들은요, 쓰임받고는 다 버려져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요. 악인의 형통을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시온은 뭡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애국과 바벨론, 그 주변에 또 블레셋, 두로, 시돈, 그 주변에 나라들이 수북이 있잖아. 뺑 돌려가면서 있잖아요. 큰 나라도 물론이고 작은 나라들까지도요. 사실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너무나 큰 대적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적들인데 그 가운데에 지금 쌓여있는 그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시온이 있어요. 시온의 성산이 거기에 있어요. 참 그것은 보잘것도 없고요. 내세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거의 그렇게 우리는 시온, 그러니까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어떤 아름답고 화려하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막상 가보면 골짜기 세 개에다가 산봉우리 세 개 있고 거기에 타작마당, 이게 원래 아르논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그 타작마당이고 별걸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비가 오면 좀 이렇게 뭐가 좀 자라다가요, 비 안 오면요 황무지 같아요.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연약한 자를 내세워놓고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큰 능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큼 해놓고 하면은 그건 세상 방식이죠. 세상 것들은 무조건 최고로 그러잖아요. 최고 강하게 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사람도 제일 많아야 되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세상에서는 제일 커야 되고, 제일 거기에 능력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준에서는 안 그래요. 가장 연약하게 해놓고 거기서 당신의 능력이 나오게 만들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저것들 저 대단한 것 같지만 저것들 다 시온에서 나온 것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야. 저거 다 시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온을 지금 표대로 해놓고 중심으로 해놓고 나머지들이 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말은 이것들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만들었대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민족들 다 숫자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하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별거 아니야. 다 이 시온을 위해서 난 거야. 때로 무력이 필요하면 그들 끌어다가 쓰시고 하나님. 네. 돈이 필요하면 또 저 두로에서 갖다 끌어다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면은 황금이 필요해요? 저 오빌에서 갖다 끌었어요. 또 저 레바논 그 백향목이 필요해요? 그럼 레바논에서 갖다 끌었어요. 다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려고 주변 나라들을 다 키우신 거예요.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이에요.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 복 있는 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성산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를 깨달은 주의 성도들이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이 세상의 첫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